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반가운 성도님들 서로 얼굴 바라보시면서 또 눈도 좀 마주치시면서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매 예배 때마다 참 성도님 뵐 때마다 반가운데 이 시간은 항상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참. 오늘 오시면서 오셨겠지만 1층에 이쁜 불빛이 벌써 성탄절을 준비하며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또 연말이 되는구나, 또 성탄절이 다가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1년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지금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셨구나, 다시 한번 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금요 예배가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왔지만 이 금요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이 또 한 주간 내 삶 지켜주셨구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또 내 삶 붙들어 주시는구나, 분주한 내 마음, 은혜 아니라 욕심과 걱정이 가득 찬 우리의 마음들, 주님께서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고 무엇보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풍성해지는 오늘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예배 위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셔서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2021년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 지켜주셔서 이번 한 주 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았던 것 같고 주님 없이 살았던 것 같은데 돌이켜보니 또 주님이 지켜주셨고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깨닫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예배하러 나왔으니 분주한 우리의 생각들, 주님보다 앞선 우리의 모든 마음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주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았다면 이 시간 주님 만나고 수고하고 지친 모든 것 내려놓고 다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속 편하게 마음 편하게 주님 의지하며 돌아가는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시간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이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이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랜만에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약할 때 강한 되시는 분이십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굳게 하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경의 길을 두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굳게 하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길을 두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자, 우리의 잔을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도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쇠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축복의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님 우리 시간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마음이 상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는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입니다. 주님 말씀으로 회복되는 예배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생명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위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약한 우리들 계속해서 넘어지는 우리들 세상이 소망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 내 삶까지 찾아오셔서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의 그 무엇으로 우리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뜨겁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제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뜨거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성도의 삶은 매 순간 기적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매 순간 기적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이죠. 왜 1년 중에 하루를 그렇게 추수감사 주일로 지킬까요? 은혜가 익숙해져서 감사가 자꾸 흐려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한 해 기도 감사 제목들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그때부터 흐려졌던 감사가 내 삶에 짙게 선명하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엄밀하게 말해서 감사하는 절기다라는 표현보다는 우리 삶으로 가져오면 감사를 회복하는 절기다, 좀 이런 의미로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감사 회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삶에서 왜 감사가 회복되어야 할까요? 오늘은 그거 두 가지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게 두 가지거든요.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기억신앙이고요. 두 번째는 기적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회복되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돼요. 그러니까 기억신앙. 또 하나, 감사가 회복되면 내 삶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루하고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순간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적 신앙이죠.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억 신앙. 두 번째는 기적을 살아가는 기적 신앙.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에는 출처를 기억하게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생명 주심을 감사한다라고 말하면 생명의 출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출처임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감사 시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이번 주일까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감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번 주일까지라는 게. 어떤 분이 감사 시대에 그런 내용을 올리셨더라고요. 집 앞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경우 사실 저도 그렇고요. 늘 똑같은 거 쓰기 좀 힘들어서 그런 거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백을 하는 순간은 평범한 출퇴근길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 그러면 크게 두 가지 특징만 생각하시면 돼요. 바알 숭배가 굉장히 심할 때,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활약할 때, 크게 특징이 그래요. 아합이 이제 왕이 되자 온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너무 많이 들으셔서 아실 텐데, 바알은 구름과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왜 우리나라도 삼신 할머니 그러면 왜 출산을 책임지는 그런 신이 있잖아요. 다른 나라도 신화를 보면 사냥을 책임지는 신이 있다. 가정을 책임지는 신이 있다. 그리스의 신화에 보면 제우스의 아내 헤라 있잖아요. 헤라는 이 가정을 책임지는 여신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제우스가 허구한 날 바람피니까 헤라가 그거 계속 막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헤라는 가정을 지키는 여신이다, 그렇게 불려져요. 그러니까 각자 주관하는 분야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북이스라엘과 아합 왕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비를 주관하는 건 바알이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그리고 실제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게 기근으로 고생하라라는 뜻이 아니고요.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의 출처, 구름의 출처, 농사의 출처, 생명의 근원,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이 출처를 잊으니까 비가 그치잖아요. 고생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 신앙이 사라지면 고생 신앙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더 들어왔을 때는 잘 모르는데 기존 사람의 부재는 더 크게 느낀다, 그런 의미잖아요. 이게 고생 신앙의 특징이에요. 평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잘 몰라요. 언제 아냐면 건강이 난자리가 되면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안전에 난자리가 생기면 그때부터 아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 잊고 살다가 고생을 만나면 기도하기 시작하는 고생신앙이죠.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정말 많이 봤어요. 보통 이제 아이들이 처음 중학교 1학년, 2학년 되면 당연히 교회 열심히 나와요. 주일학교 때는 보통 9시에 나오다가 또 학생이 되면 또 예배가 좀 늦춰지기도 하니까 열심히 나와요. 그러면 이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우리 자녀가 교회 나오는 걸 좀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참석하는 걸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요. 의례 참석하겠거니. 그러다 보니까 간혹 부모님들 중에서는 시험 기간이나 또 학교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아이들이 예배 대신 학원을 보낸다거나 그 행사에 보낸다거나 듬성듬성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중3, 고1이 돼서 그 아이가 교회를 안 나가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거든요. 그 전까지는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는 거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녀들이 지들 발로 잘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출처가 내 힘이에요. 내 결정이에요. 내 판단이었어요. 그런데 그거 무너지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걸 고생신앙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합 왕이 전형적인 고생신앙이잖아요.
그들이 바알을 섬겨도 원래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주십니다. 사람들이 좀 안 믿는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악한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두시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아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겨도 계속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변덕적인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때도 계속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니까 결국 비가 내리지 않잖아요. 그 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죠. 그 아픔을 통해서 깨닫는 고생신앙. 나중에 3년 후에 엘리야를 다시 만나도 아합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 비만 생각해요. 비, 너 때문에 비 안 오지 않냐? 언제 비가 오냐? 그러니까 이게 고생의 삶의 특징이라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신앙이 아니라 기억신앙으로 살아가라 그거죠.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 감사예요. 감사는 출처를 기억하게 하는 힘이 있는 거죠. 이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 이야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그 길에 보면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로 내려가시는 중에 이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다 그래요. 그들이 뭐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외칩니다.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좀 치료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치료하라 뭐라 그런 얘기 성경에 나오기는 그렇게 말 안 하시고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줘라. 이게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단순 질병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격리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격리가 풀리려면 몸이 나았다 이걸 제사장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 제사장에게 보여줘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가요. 그냥 뭐 제 생각에는 굳이 제사장한테 가려는 마음 잘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사장이 가라니까 지금 가봐야 뭐가 달라질까. 근데 가는 길에 나았다 그래요. 가는 길에 나으니까 사람들 뭐 그때부터는 주저주저가 아니라 막 달려가겠죠. 제사장에게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 중에 딱 한 명만 제사장에 달려가지 않고요. 예수님께 뒤돌아서 달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일어나서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는 치료에 집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치료가 되니까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집중하시는 것은 그래서 네가 결국 누구를 보고 있느냐, 네가 누구를 기억하고 있느냐, 그 한 사람에게만 유독 표현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치료와 응답이 하나님 초점은 아니고요. 하나님 하시면 되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결국 신앙은요, 이 출처 싸움이에요. 내 삶을 이끌어가는 출처가 누군가, 이걸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게 감사잖아요. 오늘 하루 눈을 떴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 출처를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고생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자꾸 잊어서 그래요. 그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사사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누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에 보면 가끔씩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경 인물들도 하나님을 좀 안 믿는 모습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위로가 돼요. 그래서 제가 너 성경을 잘못 봤구나. 가끔씩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런 모습이 나와. 대부분 그런 모습이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으니까 계속 고생을 하죠. 그래서 서신서가 있고요. 그래서 이 예언서, 선지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 삶에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기억하는 방법 감사합니다. 이번 추수감사 절 앞두고 1년 동안 나를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셨는지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뭐 감사하라 그러니까 저도 감사 시대를 해보니까 저도 사실 좀 놓칠 때는 이게 오늘도 무사히를 주로 감사를 해요. 오늘도 무사하니까 감사하는데 사실은 오늘도 무사히를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이걸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무사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아무 일 없이 보낸 하루를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아무 일 없이 보내게 하신 하나님, 그 출처를 고백하는 것. 그때 고생신앙이 아니라 이 기억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감사가 회복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고생신앙을 넘어서
기억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기적신앙입니다. 엘리야가 이 가뭄을 선포하고 나서 이 그릿 시냇가에 숨어요. 그때 이제 까마귀들이 와서 아침과 저녁으로 이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줬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거 설교할 때 소떡의 원조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아무도 안 웃어가지고 오늘도 할까 말까 굉장히 망설였어요. 원고에 안 써놓고 했어요.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 설명은 제가 이 본문할 때마다 좀 자주 드렸던 것 같은데, 이 까마귀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를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 히브리어의 까마귀는 이런 건 좀 적어놓고 하면 좋은데, 히브리어의 까마귀는 오레빔입니다. 오레빔. 안 그래도 발음 안 좋은데 오레빔. 그런데 히브리어의 상인들이라고 하면요 오리빔입니다. 그러니까 까마귀가 가져다 주었다, 그러니까 오레빔이 가져다 주었다 그러면 까마귀가 되고요, 오리빔이 가져다 주었다 그러면 상인들이 돼요. 제가 지금 구분을 하고 있죠. 제 발음이 구분되고 있죠. 오레빔은 까마귀고 오리빔은 상인들입니다. 한 가지 더, 조금만 더 우리가 따라가 보자고요. 히브리어에 원래 쓸 때는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리빔 그러면 그냥 이응, 리을, 그냥 뭐 비읍, 미음이에요. 이 네 단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오리빔이라 읽어도 되고 오레빔이라고 읽어도 돼요. 다시 말하면 이걸 읽을 때 까마귀라고 읽어도 되고 상인들이라고 읽어도 돼요.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지고 왔다 해도 되고요, 하나님이 상인들을 통해서 지나가던 상인들이 저기 그릿 시냇가에 누가 있네 그러고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은 거라 말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은연중에 이 까마귀 집착 증후군이 좀 있어요. 뭐냐면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다 그러면 진짜 기적 같고, 이 상인들이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줬으면 좀 덜 기적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까마귀라고 해석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을 벗어나면 기적 같고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좀 기적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까마귀라고만 해석해야 하는 것처럼 우깁니다. 물론 많은 학자들은 까마귀가 더 맞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상인들이라도 봐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까마귀가 주어도 그건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고요, 상인들이 떡과 고기를 줘도 그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물고 와도 그게 까마귀가 준 게 아니잖아요. 까마귀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상인들이 가져와도 이게 상인들이 준 게 아니라 상인들의 손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주보에 이를 쓴 건 기억이 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까마귀 입을 통해 흘린 고기보다 상인들이 자기 소유를 나눠준 게 더 큰 기적 같아요. 상인들이 얼마나 계산적이에요. 근데 아침 저녁으로 줬다는데 얼마나 기적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이 까마귀 집착 증후군이 있다는 거죠. 뭔가 기적 같은 일, 그러니까 뭔가 일상적이지 않아야만 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아마 말씀드렸던 기억이 좀 있는데요. 부산교회에 있을 때 한 이제 청년이 일본에 이제 유학을 갔어요. 그 친구가 일본에서 공부할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서 공부를 하는데 학비도 뭐 그렇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정말 기적같이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내주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장학금이 덜컥 이렇게 뭐 선정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기적이죠. 사실 이런 것 우리 삶 속에서 보면 많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멕시코 선교사님 그 주일날에 설교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 멕시코 선교사님도 보면 그런 이야기 많더라고요. 어떤 분이 대뜸 와서 그 선교사님 치료비가 얼마예요? 그래서 제가 다 계산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누워 계셔서 거절을 못하니까, 그리고 계산을 다 했대요. 계산을 다 하고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생각보다 치료가 너무 적게 나왔다고, 이후에 또 쓰시라고 돈을 주고 갔대요. 그 다음에 나중에 와서 고백하는 게 사실 그때 돈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래서 이 크레딧, 그러니까 카드로 긁은 거고, 나중에 돈을 좀 구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딱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딱 그 돈을 누가 줬대요. 우리 이런 얘기하면 나도 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막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이 이야기를 하는 게 자기는 그렇게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딱 맞게 하나님 주신 거. 그런데 그 친구가 유학 중에 만난 다른 청년이 있는데, 그 다른 청년은 신앙 크리스찬입니다. 믿음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학자금을 벌기 위해서 늘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남들보다 2배 더 열심히 살아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니까 열심히 일했던 친구가 부산교회 그 청년에게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장학금을 주신 것도 기적이지만 내가 계속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도 그건 기적이다.
일자리가 끊어지지 않은 것도 그것 기적이다. 그러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특별한 사건만 기적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오늘 하루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기적의 날임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을 봐도 이런 기적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군대에서 인생이 바뀐 한 남자가 있는데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맡겨진 친척집에 맡겼는데 친척집에서 눈치 막 주잖아요. 막 그러다 보니까 좀 엇나갔어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고 그러다가 중간에 학교 폭력으로 휘말려가지고 고등학교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어요. 쫄병이잖아요. 쫄병이니까 고참이랑 함께 야간 경계가 뭐 보초라고 하는 걸 섭니다. 보통 이런 레파토리가 있어요. 딱 그러면 물어요. 야, 너 뭐 하고 왔냐? 너 뭐 했냐? 그러면 보통 2시간 경계 근무 서니까 심심하거든요. 그럼 대부분 물어요. 쫄병에게 너 어떻게 사냐? 그러면 그 친구가 이제 처음에는 고참이 질문하니까 뭐 왜 낯선 사람한테 오히려 자기 얘기 잘할 수 있는 거 알죠? 그러니까 주섬 자기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쭉 하다 보고 막 서러워져가지고 막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 고참이 챙겨주기 시작합니다. 가능하면 휴가 날짜도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휴가 기간 내내 그러니까 그 고참의 집에서 함께 지낸 거예요. 그 고참의 부모님도 사연을 들었는지 이제 아들처럼 굉장히 대준 겁니다. 그리고 그 고참의 부모님이 이 학원을 하거든요. 기숙형 학원 하는데 물었어요. 고참 부모님이 너 공부하고 싶냐?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럼 내가 도와줄게. 그래가지고 그 군대에 있는 동안 고참이 공부를 봐줘가지고 검정고시 통과하고요. 제대하고 나서 이 기숙형 학원을 끊어준 거예요. 2년 동안. 그래가지고 인서울에 2년만 기숙한 공부해서 인서울이 되는군요. 인서울에 성공한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참 이런 케이스 보면 우리가 주변에도 과연 이런 게 흔할까 생각이 들잖아요.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이게 흔한가요? 근데 이게 이런 케이스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굉장히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단지 고참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자녀들은 이 남자보다 더 많은 혜택을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미 누리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적으로 고참 부모님을 만나면 기적이지만 그저께도 우리 부모님을 만난 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기적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기적이에요. 갑자기 취업하는 것도 기적이지만 오늘도 그만두지 않고 직장을 다닌 거 그거 기적이에요. 9.11 테러 맞잖아요. 이제 그 기적이 끝나간 청년이 있어서 아마 웃은 것 같은데 9.11 테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2001년 9월 11일 요즘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제가 좀 가능하면 날짜를 다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우리는 9.11 테러하면 다 알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그때 태어난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9.11 테러 때 뭐 비행기가 이 110층 건물에 부딪혀가지고 불싹 무너졌잖아요. 근데 이 사건 이후에 흥미로운 통계가 하나 발표됐어요. 9.11 테러 사건 이후에 교통사고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국 안에서도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두려워가지고 대부분 차를 많이 이용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비행기 사고를 두려워해서 자동차 운전을 선호한 것. 비행기 사고에서 살아남아야 기적이 아닙니다. 교통사고 없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일상에서 자꾸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이 까마귀 집착 증후군 때문입니다. 평범한 삶을 하나님이 개입이 없는 삶이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극적인 반전만 역전이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인 성장은 역전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우리 삶에서 기적을 발견하게 해주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저는 시편 121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6절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뭐 의미적인 해석은 언제나 지켜주신다. 뭐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지켜주신다.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의미 말고 그대로 한번 해석하는 게 더 은혜가 돼요. 낮에 무사히 하루를 마친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밤에 잠들었다가 아무 일 없이 깨어난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를 감사한다는 건 오늘 지난 하루가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오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리가 물속을 이렇게 물 위를 다니면 오리는 잠잠하지만 그 밑에서 오리 발은 계속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오늘 잠잠한 우리 하루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움직이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옆에 있는 가족 주신 거 그냥 평범함인 줄 알았는데 그게 그분들이 내게 기적처럼 주어진 사람이라는 걸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 가족 주심에 대해서 기적처럼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힘들지만 오늘 하루 직장 생활을 하게 한 것, 비록 힘겹게 보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 기적의 순간임을 고백하는 거죠. 저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신앙이 아니라 기억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감사가 회복되면요, 평범한 일상이 기적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아무 일도 없었음이 기적임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기적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의 삶은 매 순간이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깨달아 알 수 있게 감사로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일이 있어도, 아무 일이 없어도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고백하며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사람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시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다른 부모님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기적입니다. 다른 부모님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부모님이 그렇게 안 해, 우리 부모님은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또 조금,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기절이 아니라 기적입니다. 고백하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기절이 아니라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적이에요. 우리가 가족을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고 선물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것은 모든 것이 은혜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생명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주어진 사명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능력 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우리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그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함께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내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살아계신 주, 조금 더 빠르게 할게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침묵하지 않고 살아서 인도해 주십니다.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아들을 우리하여 내어주신 이가 우리에게 그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응답하십니다. 죽어 계신 분이 아니라,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충만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들으십니다. 집중하십니다. 바라보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참 기쁨과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보지 않기 원합니다. 내 삶만 보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전진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승리의 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정진 주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 기쁨들 살아계신 주,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삶의 참된 기쁨,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도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죄를 이기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그 피만이 죄를 이깁니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그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피로 살아났습니다. 그 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놀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분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분 때문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육체의 정욕을 육체의 정욕을 이길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로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놀 주의 보혈 능력 있구나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 있구나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주의 보혈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피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 피 때문에 찬양합니다. 그 피 때문에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보혈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 피 흘리심 때문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피 흘려야 하는 자리에 그분이 피 흘려 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그분이 죽으시고 나를 살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고 나를 위해 채찍 맞으셨으며 그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감동이 십자가의 감격이 십자가를 향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음이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 감사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답답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잖아요. 그분이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났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의 감격과 그 사랑이 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그 십자가와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오늘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기적입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공동체가 기적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기적이고요.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부지런히 쉬지 않고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의 모든 삶이 기적임을 놓치며 살았는데 이제 감사하며 그 기적을 깨닫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자꾸 잊어가는 고생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감사로 기억하는 기억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십자가에 대한 감사, 우리 일상에 대한 감사,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무엇보다 우리 또 이번 추수감사 주일 예배에 하나님 모든 지체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나를 위하여 피 흘린 그 사랑, 그 보혈을 우리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뒤덮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